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만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종교개혁 시대뿐만 아니라 또 로마 교회 또 개혁교회 안에서 교회들마다 그 견해가 아주 달랐습니다.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귀도 드브레도 로마 교회에 대항하다가 미사가 아닌 이 성찬을 집행하다가 사형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벨직 신앙고백서 중에서 가장 긴 부분이 바로 이 성찬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성만찬에 대한 부분이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진술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성찬에 대해서 논쟁들도 실제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에 대한 논쟁들이 뭔지를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회의 성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화채교리 때문에 그래요. 이제 화채교리가 왜 생겼냐? 이제 이것이 문제인데 4세기, 5세기에 이제 암브로시우스나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어거스틴이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중세에 들어서면서 5세기 이후에 넘어가면서 교회 안에 이제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찬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사가 다시 반복되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교회 안에 이제 활용되게 돼요. 그러니까 성찬 시에 제사가 다시 그리스도의 그 제사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안에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 뭐 이런 식의 관념들이 교회 안에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화채교리예요. 실제로 그 성찬식에서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그대로 바뀐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 행위에 참여하면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이제 펴는 것이죠. 죄 씻음도 받아야 되는 효력이 있다. 이게 이제 화채교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마 교회가 이 화채교리를 돌이키지 않아요.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로 채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이죠. 교회는 성찬을 이렇게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찬의 어떤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찬에 참여하여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뀌는 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의 영혼이 변화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회의 성찬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로 막 드러내니까 이제 로마 교회가 이제 위협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1562년에 트렌티 공의회에서 다시 한번 이제 확정을 해요. 뭐라고 확정하냐면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희생 제물이다라고 아예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분명히 희생 제물이야. 이게 희생 제물이란 말은 뭐냐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된다 이런 뜻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논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 화채설에 대해서 화채교리에 대해서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종교개혁자들끼리도 이 성만찬에 대한 개념이 일치가 안 돼요. 서로 다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터는 뭐라 하냐면 공제설을 이야기합니다. 공제설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루터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 그대로를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 곧이곧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실제로 그것이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 떡 안에 아니면 떡 위에 떡 옆에 떡 밑에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떡과 피 사이사이에 육체적으로 거기에 존재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공제설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루터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제 취리히에 있는 쯔빙글리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예수께서 왜 그렇게 그 자리에 실제 육신으로 존재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떡과 포도주는 그냥 상징일 뿐이다.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념설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다. 그냥 기념하는 거다. 우리 아까 점심 때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먹었잖아요. 그냥 케이크는 케이크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쯔빙글리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1529년에 루터와 쯔빙글리가 이제 화해합니다. 이 성찬 때문에 논쟁이 붙었었고, 화해하고 다시 이제 일치를 보이려고 의논을 해요. 일치를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못 이뤘습니다. 결국 더 강하게 각자의 길로 갔어요. 또 그 뒤에 루터의 후계자 멜랑이톤하고 또 우리 장로교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마르틴 부자가 함께 모여서 또 의논을 해요. 성찬 교리를 일치시키려고. 근데 많이 논의를 했지만 두 사람이 싸운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어느 정도 일치를 보긴 했지만 완전한 일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파와 개혁교회가 성찬에 대한 개념들이 하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쯔빙글리의 그 후계자 중에 불링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불링거가 이제 그 쯔빙글리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찬의 참여자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약간 기념설보다는 조금 더 우리 쪽에 가까워서 설명을 해요. 뭐 실제로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런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는다, 이런 개념, 이건 우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신교 내에서도 이 성찬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칼빈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칼빈의 주장은 어떤 것이냐면,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아까 언급했던 불링거와 비슷해요. 그런데 칼빈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합니다. 거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뭐냐면 영적 임재설입니다. 우리의 힘과 어떤 물질, 포도주나 뭐 이런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셔서 그곳에 참여한 자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신교가 성찬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물론 성찬 하나만은 아니죠. 다른 교리들도 있겠지만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되었었고 원래 성찬 때문에 일치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분열하게 된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가 많았어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고심이 있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찬에 대한 어떤 그런 논쟁들을 우리 시대 교회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교회의 일체됨을 말씀에서 찾지 않아요. 현대 교회들은 뭐로 찾습니까? 인간의 어떤 관계성이나 어떤 교회의 조직으로 뭐 일치성을 찾기 때문에 주께서 제정해 주신 세례나 성찬의 개념으로 인해서 교회의 일치를 찾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냐면 어떤 교회의 조직이나 직분제를 통해서 교회의 일치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몇 해 전에 그랬었죠. 로마 교회와 통합 측에서 직제를 일치화시킨다. 뭐 그런 운동들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 일치 운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수 교단들이 WCC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가 아닌 어떤 인간이 만들어둔 조직으로서의 하나됨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 논쟁은 없어요. 사실은 현대에는 그냥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이제 유의를 안 하는 것이죠. 장로교회 안에서도 사실 성찬에 대한 어떤 그 이해도가 어떤 식으로 많이 이해하냐면 기념설적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많은 장로교도들에게 성찬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냥 기념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찬을 아무리 광고하고 성찬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별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뭐 그때 참석해서 먹고 마시는 거지, 내가 성찬을 앞두고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변화된 존재인가를 점검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지 않는 것이죠. 교회도 또 성도들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쯔빙글리의 그 말하는 그 기념설적인 성찬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성찬이 갖고 있는 개념이 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가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세례는 뭐였습니까? 언약 공동체로 속하게 되는 그 시작을 세례로 봤어요. 근데 성찬은 그 시작이 아니라 이미 언약 공동체에 들어온 자들이 양육하시고 자라갈 수 있는 어떤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가 세례로 바뀐 것처럼 구약의 유월절의 그 식사가 신약의 주의 만찬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서도 유월절에 그 유월절 식사를 가지고 나누시는 그런 장면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은 양육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중생시키시고 당신의 가족 곧 당신의 교회로 받아들이신 자들을 육성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성찬의 성례를 제정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찬의 의미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갱신하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구약의 그 유월절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유월절의 음식을 뭐 먹습니까? 뭐 쓴 나물을 먹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어린 양을 잡아 먹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어린 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양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피 흘림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이 성찬을 제정하셔서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지고 가신다라는 의미로 그 고난과 죽임을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찬을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의 그 기원을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눠 주심으로, 교제하심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것을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흘려 주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관점으로 성찬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신앙고백서에서도 말하는 이 육성과 양육의 개념이 이 개념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의 그 어떤 성숙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인가요? 두 번째 단락 보면, 벨직 신앙고백서 보면, 새로 태어난 자들은 이중적 생명을 가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육체로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육체로 태어나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이제 얻은 생명이죠. 그런데 이 생명 말고 또 다른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탄생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교회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남,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가 살아가는 그 원리는 이 땅의 육적인 어떠한 것을 먹고 마시고 이 땅의 지혜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을 바라보면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집중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과 피의 어떤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한 몸 된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 의미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의 성찬의 그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한 몸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영적인 생명이 더 활력을 갖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갱신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찬의 유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할 거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우리가 연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떠올리는 것. 그러면 그 언약은 누가 이루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무지개를 받기 때문에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역시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방편으로 우리가 연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찬식에 참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먹는 행위나 어떤 그 물질적인 육신적인 어떠한 것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떡을 뭘로 먹을 거냐, 카스테라로 먹어야 되냐, 뭐로 먹어야 될 거냐,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포도주를 담글 거냐, 아니면 사올 거냐, 아니면 알코올이 빠진 음료수를 먹어야 될 것이냐, 이거 중요하다고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등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먹고 남아서 남은 거를 뭐 묻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다 부수적인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먹고 마시는 그런 행위들은 외적인 표시로 확증의 그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것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신앙고백에서 5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 왼쪽 페이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헛되이 당신의 성례를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거룩한 표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추어진 활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일이 행해지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진짜 타고나신 그리스도의 몸과 진짜 피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방식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영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늘에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이 잔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든 은덕들과 함께 당신 자신을 받은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즐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영적 식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먹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난하고 고독한 영혼을 육성하시고 강화시키시고 당신의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것은 전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우리의 행위나 어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심지어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아님에도 그냥 살과 피로 여기는 것 자체도 죄는 아니다. 삼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방식으로서 이제 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고난받으심, 당신의 그 부활하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부여하신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육체적으로 우리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 되고 그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순종의 어떠함이 우리 가운데 혜택을 주신다. 이런 뉘앙스로 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니케아 신경에서도 이 말이 나옵니다. 떡과 포도주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믿음으로 하늘에 올려 제사장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거룩한 식탁 위에 있으므로 인식하기를 권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음에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이다. 이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 성찬에 누가 참여하냐? 이제 이 부분이에요. 불신자는 성찬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참여하면 안 됩니까? 참여하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는 될까요? 보게는 해도 됩니다. 보게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이제 예전 우리 선배들 장로교회의 그 예배 형태가 보면 구원받은 그러니까 이미 신자된 자들이 앉는 좌석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좌석이 분리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표현이 그러긴 한데 방청석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이상해요. 예배가 방청석이 있다는 건 좀 웃기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아직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나 아니면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아이나 세례를 관람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죠. 볼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그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봤다고 해서 어떤 성찬의 효력을 느낀다, 뭐 어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가 성찬에 그 집례되어지는 과정을 볼 수는 있지만 참여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았다고 해서 또 어떤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확증할 수 있냐? 그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교육상의 역할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상으로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때까지는 시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찬을 그럼 어디에서 베풀어야 되냐? 장소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왜 이 문제가 논쟁이 붙냐면요. 로마 교회는 성찬을 어디에서 할 수 있다고 열어놨냐면 아무 데서나 가능하다라고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나면 이 사람이 이제 전쟁 나가게 되고 막 이러면 세례와 성찬을 그냥 사제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하면 돼요. 그래서 가정이나 병원 어떤 사적인 장소에서 성찬이나 세례를 막 베풀었습니다. 근데 장로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찬을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개인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죠?
성찬을 앞두고 교회가 뭐 합니까? 광고하죠. 공적으로 언제 예배당에서 있을 겁니다. 이렇게 광고하고 준비하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성찬은 당회의 집권하에 일주일 전에 광고하여 예배 시에 말씀의 봉사자에 의해서 집례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아예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성례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처럼 어떤 뭐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대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분명히 회중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찬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장소적으로 무조건 예배당에서만 하라고 했어. 이 뜻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적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고백서에서 우리가 읽은 신앙고백서에서 성찬을 앞두고서 세 가지 정도로 언급합니다. 첫째, 자신의 죄와 저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라. 둘째, 자신의 모든 죄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로만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를 살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모든 생활로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보이며 참된 사랑과 연합 가운데서 자신의 이웃과 함께 살려는 열망이 있는지를 살펴라. 라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언급합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보면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것이 나오죠.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분명히 공동체적으로 또 그 안에 나의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찬을 몇 번 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가 남아 있어요.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밖에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빈도를 분명히 늘려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뭐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칼빈이 성찬을 매주 이제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면서 이 그 시의회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주 하기를 생각했는데 매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식상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성찬을 어떤 의식 정도로 생각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것을 이제 요청을 했죠. 그런데 시의회가 이제 어떻게 결정했냐면 그냥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3개월 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합니다. 그때 칼빈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반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전통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냥 따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찬의 그 빈도수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자율 조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빈번하게 성찬하면 사람들이 식상해집니다. 의미가 이제 사라지는 염려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베풀지 않아서 그것이 이제 뭐 연례 행사가 되는 뭐 이런 방식은 사실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성찬의 그 횟수, 이것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찬에 그 어린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성찬에 어린이가 세례는 어린이,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성찬은 어린이와 관련해서 논쟁은 없었어요.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 약간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린이 세례를 뭐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합동 측에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교회 역사나 성경적으로 이제 합당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찬식에 어린이도 모두 다 참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에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참여시키는 것과 이렇게 보게 하는 것과는 달라요. 어린이들 교육상 보게 하고 하는 것은 참 좋지만 참여케 하는 것은 말씀에 위배돼요. 자신의 죄악의 어떠함,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됨을 확인하지 않고 이것을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린이들 어떻게 보게 할 거냐, 이 성찬에 참여해서 어떻게 보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이것은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로 성찬을 참여해서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 그냥 참여하는 것 자체로 유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현희 교원이도 이제 성찬식 때 참여해서 보는데 항상 부모가 성찬을 앞두고 교육해야 됩니다. 성찬식이 뭐고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려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불신자, 아직 세례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어떠함이 없는 자들에게도 성찬식이 다가올 때 분명히 그들에게 따로 교육하고 그것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준 다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교회 안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과 그 성찬에 참여는 못하지만 함께 그곳에서 보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함께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성찬에 대한 논쟁들은 굉장히 많아요.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어떤 골격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성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앞서서 하이델베르그 때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나타나는데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가 훨씬 더 의미를 강력하게 드러낸 도드라지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성찬을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성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개념들을 잘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